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 시대는 그 자녀 키우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얼마나 이 자녀 키우는 게 어렵고 힘들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그 임신율이 제일 낮은 나라 중에 한 나라라고 그런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대학 입시라고 하는 이 괴물 앞에서 당사자인 그 아이들이나 또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방정환 재단, 한국 방정환 재단이라고 이제 우리 어린이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든 재단 아닙니까? 그 재단에서 이제 전문 연구팀의 의뢰해서 뭘 조사했느냐 하니까 우리나라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자기 그 주관적 행복지수, 나는 어느 만큼 행복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는 그 조사를 했더니 참 불행하게도요, 우리나라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주관적 행복지수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로 나왔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결과가 아니고 이 조사를 2009년도에 맨 처음 실시를 했는데요, 2009년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조사를 해서 한 번도 꼴찌를 벗어나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참 이 나라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이 또 이 사회가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참 못된 짓 많이 하고 있구나. 그 아이들이 불행을 느끼는, 그 아이들이 그 행복하지 않은 이런 세상이 돼버린 것에 대해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가 나는 행복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도 참 미안한 일이고요.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이 가치관이 아주 혼미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그 스물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영화 별 관심이 없겠지만요, 그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에게는 화제가 됐던 영화입니다. 왜냐하니까 거기 출연하는 그 배우들이 뭐 아이들 말로 아이돌, 모두가 다 좋아하는 그런 배우들이 대거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 영화가 나오기도 전부터 관심을 끌고 화제를 모았고 또 엄청나게 히트를 친 영화예요. 근데 우리 집에 그 큰아이가 어느 날 이제 그 영화를 보고 온 거예요. 얘가 영화를 보고 집으로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그 중학교 3학년짜리 자기 동생에게 막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막 눈물로 호소하더라고. 너 이 영화 절대 보면 안 된다. 너 절대 보면 안 된다. 누나 앞에 너 다짐해라. 그리고 또 저보고도 아빠 뭐 하세요? 이거 약속 받아내야 돼요. 그 영화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쥐는 봐놓고 그 얘가 하는 변명이 뭐냐 하니까 예고편에서도 그런 게 전혀 없었고 그런 영화인 줄 꿈에도 몰랐는데 얘가 그 영화를 보고 크리스찬으로서 마음이 굉장히 심란했던 게 뭐냐 하면은요,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음담패설, 성적인 농담, 또 성적인 가치관을 혼란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 아이가 지 동생을 사랑하니까 이 중3짜리 아직 가치관도 형성 안 된 이 아이가 이런 영화를 보고 나면 너무 가치관이 혼란해 오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막 매달려 사정을 하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그 중3짜리 그 아들이 이제 누나의 그 말을 듣고 이제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죠? 그거 잘 안 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얘가 안 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뭐 그 영화 한 편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영화 안 봤다고 뭐 대수가 아니고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너무나 쉽게 다가오고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이 음란하고 태폐적인 그런 것들을 피할 길이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또 케이블 TV가 나오고 서로 경쟁이 되면서 이게 뭐 상상할 수 없는 음담패설, 이건 부끄러워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상식만 있어도 둘이 마주보고도 그런 이야기는 얼굴 뜨거워서 못할 이야기를 막 텔레비전에서 막 쏟아내는 걸 보면서 정말 나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 최근에 보도된 그 통계 자료 다 들으셨을 텐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뭘 발표했느냐 하니까 2015년도 청소년 통계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보니까요,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에서 이 혼전 동거가 가능하다, 결혼 안 했지만 나 사랑하면은 동거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응답한 학생들이 무려 56.8%였습니다. 이건요, 우리 세대 같으면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결과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다 약해서 알면서도 넘어지고 실족하고 죄 짓고, 그게 뭐 우리의 모든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정답을 알고 있는 거하고 정답이 없는 거랑은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통계들을 보면서 왜 마음이 찹찹한가 하면은요, 저희 자녀 세대들이 기성세대가 됐을 때는 이제 엄청난 가정 붕괴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이 앞서서 보여줬고 미국이 앞서서 보여준 게, 이런 성적인 기준이 무너지고 나면 바로 찾아오는 게 가정 붕괴 아닙니까?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룬다, 이 도식이 깨진 건 뭐 오래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사실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볼 때 기독교 국가라고 그렇게 시작했던 미국이, 또 유럽이 이렇게 성적인 타락을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는 걸 보면 정말 난 미워 죽겠어요, 진짜로. 왜 이렇게 오염된 것들을 전 세계에 지금 퍼뜨리고 있느냐고요.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이 얼마나 노출이 돼가지고, 사실 여러분, 이 가치관이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모든 게 다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다가 보니까 지금 신앙교육 자체가 이게 너무 어려워요. 옛날에 저희들도 알면서도 넘어지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매를 맞기도 하고 뭐 혼이 나기도 하고 뭐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완벽한 천사처럼 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부모가 꾸지람할 때는 승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잘못한 거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요즘에는 자녀 교육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무라면은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왜 그것 가지고 그러느냐고. 사랑하는데 그럼 내가 성관계를 갖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내가 사랑해서 지금 동거생활을 하겠다는데 도대체 엄마는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뭐가 잘못됐냐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가치관이 혼란스럽게 된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불과 20, 30년 전에 세상에 그 이름 되기도 낯뜨거운 영계라는 이런 용어가 입에서 되뇌이고, 뭐 그냥 수많은 우리 기성세대, 특히 우리 남성들이 직장생활 하면서 그런 성적으로 참 부끄러운 자리에 빠졌던 그 결과물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돈 되는 일이라면 이 아이들에게 유해한지 뭔지 상관없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것들을 유포하는 이런 분위기가 아이들의 가치관을 다 바꾸어 놓은 거 아니냐고요. 이러다가 보니까 오늘 우리 시대가 이 신앙교육, 뭐 자녀교육, 이게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저는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은 오늘, 또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은 오늘, 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살릴 갈대 상자를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갈대 상자 하면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살리는 데 사용된 도구 아닙니까? 2차 대전 중에 히틀러가 유태인 학살 정책을 편 것처럼 그 당시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을 펴가지고 이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던 그런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이 모세라는 한 이 인생이 이제 꽃도 펴보기 전에 그렇게 죽임당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그때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기고 있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떠나보내면서 고안해 놓은 게 갈대 상자 아닙니까? 3절과 4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여러분, 이렇게 어머니 요게벳이 몰래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가지고 그것을 나일강에 띄워서 그 아들을 살려냈다, 이런 스토리를 담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우리 시대에 저희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갈대 상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갈대 상자가, 우리 아이들을 살려낼 갈대 상자. 자, 그렇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구비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 갈대 상자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첫째로요, 우리가 구비해야 될 영적인 갈대 상자는 뭘 의미하느냐, 그것은 타락한 세상과의 격리를 의미하는 차원의 갈대 상자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그 다음 보세요,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지금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우기 전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비록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 아들 나일강에다가 띄워 보내지만 격리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성 어거스틴이 쓴 책 중에서 이 하나님의 도성,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책에서 어거스틴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도성, 다시 말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 인간의 도성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그 책에서 이 두 도성의 특징을 어거스틴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도성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의 근거를 둔다. 지상의 도성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데 근거하고, 천상의 도성은 자기를 경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근거한다. 어거스틴이 말하는 이 두 도성의 차이를 아시겠죠? 똑같은 이치로 오늘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도성은 이 세상의 도성이에요. 끊임없이 그런 엄난한 영화가 나오고 아이들의 가치관을 잠식시키려는 혼미한 것들을 조장하는 이 도성, 이 세상의 도성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소속된 인생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 도성에 소속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소속된, 하나님의 도성에 소속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갈대 상자를 마련한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게 이거예요. 네가 비록 육신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너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존재야. 이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우리나라는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 날을 성년의 날로 지킵니다.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성년의 날이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그 인생의 생일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이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지금까지는 준비 기간이에요. 미성년. 그래가지고 보호자에 의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제대로 설 수 없는 존재로 지금까지 살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한인격체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인격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히 서게 되는 날,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타락한 이 시대는요, 이 성년의 날이 얼마나 변질이 됐는지, 이게 무려 7년 전 2008년 5월 19일에 난 신문 기사인데요, 성년의 날과 관련한 그 기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년의 날이 육체적인 성인식을 치르는 날로 인식하는 추세가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신촌의 한 모텔 주인은, 이거 모텔 주인이 한 말을 인용한 거예요. 따옴표를 해가지고, 월요일은 원래 손님 없는 날인데 성년의 날만큼은 문의 전화가 빗발친다. 손님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어린 커플들이 대부분이다. 성년의 날 당일에는 오후부터 새벽까지 전 객실이 풀로 돌아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외에 종로, 강남역 등 젊은이들이 몰리는 거리의 유명 모텔들도 대실 단위 예약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게 2008년도에 난 기사예요. 어떻게 성인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단어가 미성숙한 자리에서의 그 꼬리를 떼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인격체로 성숙해지는 것을 말하는 성인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나라에서는 음란을 상징하는 단어가 돼버렸냐고요. 검색으로 성인 쳐보세요. 당장에 빨간 딱지 뜹니다. 이런 단어 쓰지 말라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대학부에서 지금 성인식을 따로 합니다. 월요일 날 모텔이 그냥 동이 나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기랑은 격리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성인식을 치르면은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올해에 성인이 되는 그 아이들 모아가지고요 성인식을 치르기 2주 전, 석주 전서부터 먼저 교육을 해요. 성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뭐냐,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지 않도록 그 원래 성인이 되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봉사활동을 시킵니다. 어떨 때는 무의탁 아동 돌봄센터 혹은 지적장애인 보호시설 이런 데서 봉사하게 하고요, 어떨 때는 우리가 하고 있는 신흥복지관 또 한마음복지관 이런 곳에서 봉사하게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을 시킵니까? 성인이 된다는 건 이제 무제한으로 쾌락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라이센스를 딴다, 자격증을 딴다는 의미가 아니다. 성인이 된다는 건 책임을 진다는 거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어른이 된다는 뜻이다. 이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2석주 훈련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성인식 벌어지는 당일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부모님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요 이 미성숙한 저희들을 지금까지 길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세조식을 해요. 세족식. 부모님 발을 씻겨드리고 부모님은 자녀들 발을 씻겨드리고, 그 현장에 제가 설교를 하려고 보면은 참 눈시울이 붉어져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갈대상자예요. 갈대상자. 똑같이 이 땅에 발을 담그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는 다른 우리들의 추구하는 방식, 이걸 가르치는 게 이게 갈대상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이 젊은이들을 살리는 갈대상자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그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여러분을,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갈대상자 같은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마련해야 될 갈대상자, 이 의미가 뭐냐, 그것은요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상징적인 도구로서의 갈대상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여러분 여기 나오는 갈대상자 할 때 이 상자가 원어로 보면은 테바라는 단어인데요, 이 테바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느냐,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명하셔서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 이게 테바예요. 왜 이게 흥미로우냐, 이 테바가 노아가 만든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방주하고 조그마한 아기가 담겨져 있던 갈대상자하고 규모는 다르지만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6장 14절을 보십시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이 테바입니다. 그 안에 칸들을 막고, 그 다음 보세요.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 지금 갈대상자랑 같은 원리를 하나님 명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갈대상자와 노아가 만든 방주에 또 다른 결정적인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둘 다 방향을 조절하는 키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7장 18절에 이 방주를 보십시오.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여러분 어떤 연상이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노아가 지금 자기의 머리를 동원하고 지식을 동원해서 키를 가지고 배를 왼편으로 돌려야 우리가 산다, 혹은 오른편으로 돌려야 우리가 산다, 이런 몸부림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양상으로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노아와 배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영적으로 볼 때 온전히 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무기력한 자기들이 노력해서 유지되는 방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 아닙니까? 이건 갈대상자를 띄우는 요게벳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게벳이 갈대상자를 만들어 모세를 넣어 띄우는 거는 그건 요게벳의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서 나온 게 갈대상자 아닙니까? 뭘 합니까? 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살리는 일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렇게 무기력한 것처럼 보여지는 갈대상자를 띄웠던 요게벳을 이거 신약으로 와가지고 신약 성경이 이런 요게벳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자,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요, 목사 가정이고 장로 가정이고 떠나가지고 자녀 교육은 다 어려워요. 저는 제 아내를 보면서요, 보직이 말이에요. 우리 집 사람은 딸랑 3명의 영혼을 돌보는, 우리 집 3명을 돌보는 보직을 맡았고, 저는 2만 명이 넘는 성도들을 섬기는 보직을 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맨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 널널하게 새 돌보고 있는데 나는 지금 2만 명을 상대해야 되는데,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껍데기일 뿐이고요, 보직으로 치면 제 아내가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새 아이를 돌보는 이 일이 이게 얼마나 이게 고통에 가까운 일이더라고요. 모든 가정이 다 그렇듯이요. 다 무기력해요. 누가 자녀 교육에 자신합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영적으로 볼 때 요게벳이 겉으로 보여지는 무기력의 상징, 내가 어미가 돼가지고 이 자식을 보호할 힘이 없어가지고 강물에 띄워보내는 이 무기력한 행위 속에 요게벳의 믿음이 거기에 담겨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고 있는데 바로의 딸 공주가 그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그 상자를 본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면 그 모세의 죽음은, 모세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공주 입장에서 자기 아버지가 경계하는 히브리 민족이 중흥하는, 번성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버지가 명령을 내려 조치를 취한 걸 어기고 갈대상자의 생명을, 히브리 아기를 넣어가지고 띄운 걸 공주가 발견했으니 모세는 죽은 목숨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 다음 보세요.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어머니 요게벳이 자기 배 아파 난 자식이지만 이 아이를 자기 힘으로는 돌볼 수가 없어 무기력함의 상징 갈대 상자에다 띄우되, 거기에 내가 절박하게 이 아이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띄울 때 우리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이 행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긍휼하심의 은혜가 나타날 것이다. 믿음에 더 씌워 이 아이를 띄웠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공주의 마음을 그거를 보고 분노하고 죽여버려라라는 감정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회는 자기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죄성을 가진 담임 목사가 또 다른 죄성을 가진 수많은 성도들과 부대껴 사는 것 자체가 이 목회에 이게 성공이란 건 없어요. 우리의 죄성은요, 상대방의 조그마한 실수와 잘못을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이라도 무슨 실수를 하고 뭘 잘못할 때 저를 용서해 주실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느냐고요. 목회는요, 그 사람이 가진 완벽한 그 무엇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찬수 목사라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에 대하여 그걸 여러분이 냉정하게 평가하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쪽으로 흐르지 않고, 아이고 저 인간 저거 능력도 안 되는데 괜히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 큰 교회를 맡아가지고 저 얼마나 힘들겠나 저거,
아이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저를 아들같이 봐요. 아이고, 우리 막내 같은데 저 얼마나 힘드는, 목사님 힘드시죠?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뭐 오빠로 보는 사람도 있고 형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동생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서 제가 하는 여러 실수와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으로 지난 13년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니까 제가 지금도 쫓겨나지 않고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발견한 건요, 인생의 대인관계에서의 성공은 완벽한 그 행동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시는 하나님 은혜예요. 저희 교회에 목회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수없이 많은데요, 그 희한한 감정이에요. 어떤 목사는요, 별로 큰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냥 누군지 절대 안 밝히는데 하여튼 저거는 하는 것마다 저렇게 밉상스럽냐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희한해요. 그것보다 훨씬 더 아주 그냥 실수하고 저에게 상처도 주고 하는데도 그게 밉지가 않고 그 불쌍히 여기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힘들게 자랐나 보다. 저거 내가 안 거두어주면 누가 저 사람을 거두겠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품어주는 교역자들이 뭐 여러 때입니다. J모, K모, L모 많아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교구 목사님이에요, 그 사람이. 제가 부교역자들을 많이 상대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요, 사랑받기 위해서는 그 부교역자의 완벽함이 아니에요. 그를 불쌍히 보는 이 바로왕 공주의 눈으로 상대방을 볼 수 있도록.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상자를 띄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그 아이를 떠나보냈더니 바로왕의 딸 공주가 그 모세를 불쌍히 여기사. 저는 여러분 가정의 모든 자녀들에게 모세가 누렸던 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려면 부모님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주일학교 교역자 몇 명을 불렀습니다. 내가 이제 갈대상자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주일학교에서 성도님께 나누어 드릴 기도 제목을 좀 만들어 봐달라.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의 다짐이라는 기도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테니까 여기서 이제 제목을 따가지고 좀 이거를 만들어 달라 그런 부탁을 했더니요, 이틀이 지났는데요, 그 중에 한 교역자가 제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메일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목사님, 갈대상자 관련해서 예전 제 일이 떠올라 먹먹한 마음 가라앉히며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뭔가 좀 심상찮지 않습니까, 시작이? 제가 그날 갈대상자 이야기를 우리 교역자들에게 해줬더니 이 교역자는 자기 어머니가 갈대상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쭉 피력을 했는데요, 이 교역자 아버지는 시골의 교회 목사님이셨대요. 여러분, 그 시골의 조그만한 교회 목사님이시니까 아이 뭐 과외 시킬 돈이 있겠습니까? 과외를 못 시켰어요. 그런데 이 교역자가 공부를 꽤 잘했나 봐요. 그 당시 이제 고3이 됐는데요, 그 당시 고3에 대해서 학교에서 어떻게 했냐 하니까 자꾸 이제 교육부에서 과외를 막는 그런 정책을 쓰니까요, 편법을 쓴 거예요. 학교들이 이제 주일날, 일요일날 학생들로 하여금 인근에 있는 학원에 가서 모의고사를 보게 하고 그 모의고사 성적을 학교에다가 제출하도록. 그때가 제가 고3 부서를 담당할 때인데요, 한 달에 한 번 모의고사 보는 날 고3 부서 애들이 그냥 다 빠져나가요. 그러던 때예요. 근데 이 교역자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 주일날, 일요일날 그 시험 보러 간다는데 허락하겠습니까? 못 간다 하면은 못 간다 그러니까요, 이 교역자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인근 교회 행사에 자기가 도와주러 간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시험 보러 갔어요. 이런 종도 회개하고 주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거 은혜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 몰래 모의고사를 보러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 게요, 이렇게 몰래 시험 보면은 이게 또 항상 성적이 대박이에요. 성적이 막 엄청나게 잘 나온 거예요. 한 몇 주 지나서 이제 집에를 갔더니요, 자기 어머니 손에 종이 2개가 들려 있더래요. 하나는
그때 본 모의고사 성적, 학원에서 보내준 모의고사 성적표. 또 한 종이가 뭐냐? 그 학교가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가 들려 있더래요. 이 학생이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이 아이를 키우고 싶다. 그래서 학원비 안 받고 전액 장학금을 줘서 이제 일요일 날 과외를 시켜주고 싶다고 온 거예요. 이 아들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그게 고맙고 반가운 이야기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의기양양해서 자기 엄마 허락을 구하니까 어머니가 주일날 학원 절대 안 된다 그러시면서 단호하게 하시는 내용인데요. 자, 그 다음은 제가 직접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너무 들뜬 마음에 어머니 보시라고 시골교회 목사들이 노력해서 이만큼 해냈으니 학원 다니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저희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크게 화내시면서 너가 이번에 좋은 대학 못 갈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 잊고 공부하는 건 내가 용납할 수 없다. 사실 어린 마음에 어머니가 너무 미웠습니다. 돈이 없어서 좋은 학원도 못 보내주시면서 무슨 예배나 드리는가 하고 말이지요. 그렇게 자기 어머니를 원망했는데 왜 이 교육자가 제게 메일을 보내면서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벅찬 마음으로 제게 메일을 썼느냐? 지난 세월을 되돌아 놓고 보니까 이 교육자가 마음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닮고 싶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시대를 사는 저는 제 자녀들 노력하면 학원도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옷도 입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담았던 갈대 상자가 내게 있느냐 물어보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자녀를 갈대 상자에 담을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필요한 시대임을 느낍니다. 저는 이 교육자의 메일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갈대 상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갈대 상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진정한 갈대 상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변화되는 게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을 위하여 갈대 상자를 준비하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는 갈대 상자는 바깥에 있는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변화된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갈대 상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갈대 상자입니까? 이 혼미한 세상 가운데 그 아들이, 그 딸이 우리 집에 내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라는 갈대 상자를 이 아이가 만났기 때문에 혼란 없이 자라고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혼란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부모된 우리가 갈대 상자 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한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경험했는데요,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절망이에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5장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 우리 가정들의 주님의 이 달리다 굼의 선포가 필요한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내 자녀의 키를 쥐고 이게 옳은 길인 줄 알고 그 키를 조절하다가 덧나가지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혼미한 자리에 빠지고, 내가 내 아이를 길러보겠다고 키를 조작하다가 아이들에게 덧나게 만든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 시대 진정한 갈대 상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부모는 할 수 없는데 그 상한 아이들 머리에 쏟아놓은 우리 주님, 달리다 굼, 넘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난주에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겨울이에요. 한참 추위가 몰아치던 1월 달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제가 차를 몰고 교회를 향해 가다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한마디를 듣고 눈물을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진행하시는 분이 그 오 사랑이라는 노래의 노랫말 한 구절을 읽어주는데 제가 그때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 노랫말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가을은 저물고 겨울은 찾아들지만 나는 봄볕을 잊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키를 잡고 조작하다가, 내가 내 가정의 주인인 줄 알고 키를 들고 조작하다가, 내가 내 자녀의 인생을 결정할 키를 내가 쥐고 조작하다가 우리 가정의 겨울이 찾아오고 우리 인생의 겨울이 찾아와 눈물 짓고 있을 때, 가을은 저물고 겨울은 찾아들지만 나는 봄볕을 잊지 않으니 다시 내려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 이 인생의 키를 주님께 반납합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갈대 상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부모님, 이 은혜를 누리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진정한 갈대 상자 역할 하시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한번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상징적이지만 무기력한 자리에서 뻘떡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을 위해 해줄 게 없어.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갈대 상자 만들어 나일강에 띄웁니다.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현실이지만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구합니다. 이 갈대 상자에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름 불러가며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부모에게 아버지 갈대 상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자녀 교육의 문제를 놓고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무기력한 부모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어. 그저 하나님 갈대 상자에 이 어린아이 띄워 나일강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들의 무기력한 이 몸짓 속에 주님의 은혜가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의 진정한 갈대 상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나가오니 주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방식이 어떠할지라도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실 분 계속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이렇게 눈물로 노래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저 아들 저 딸 내 소유인 줄 알고, 내가 저 아이들의 키를 마음껏 조절하면 잘 될 줄 알고, 내가 가진 생각과 지식과 방법으로 그렇게 저 아이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아버지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혼미합니다. 어디서부터 아버지 교정을 하고 어디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요게벳이 절체절명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아들 모세를 위해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저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띄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지만,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담아 주님 앞에 그 아이를 맡겼더니 아버지 그 바로왕 딸 공주의 긍휼함을 얻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아들 우리 딸 긍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달리다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일어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아름다운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